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송아지가 자라서 어미소가 될 때 코를 꿰는 장면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장경들이 와서 이제 어미소가 된 송아지를 잡고서 코를 깨려고 하면 그냥 발부둥을 칩니다. 저는 그 장면을 여러 번 보고 얼마나 아플까, 참 무자비하구나, 코를 꿰지 않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사실 농부들이 코를 안 꿰는 소를 가지고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코를 꿰지 않은 소는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게 되지 않습니다. 또 미국에는 목동들이 양을 치면서 혹은 또 소몰이를 하면서 말을 탑니다. 그런데 말을, 그 길을 꺾지 아니하면 그 말 탈 수 없어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망아지가 자라서 말이 되면 목동들이 그 말의 길을 꺾습니다. 그래서 주인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쓰이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대속안에 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꺾지 않고서 우리 사람을 쓸 수 없는 것은 사람은 타락한 이후로 무서운 외고집의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지 자기 뜻대로 하는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바라신 사람마다 대속안에 꺾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꺾으시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구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 꺾임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 살펴보십시다. 말할 필요 없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나이 75세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려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아브라함이 순종을 할 때 자기 고집대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전토를 떠나라고 했는데 전토에서 얻은 모든 재산과 노비들을 다 데리고 갔으며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카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이러므로 순종하는 채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속에 계산해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은 다 하고 갔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꺾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기양양해서 가나안 땅에 와보니 축복은커녕 완전히 가뭄이 들어서 천지가 다 불타고 있습니다. 마실 물 한 방울 없고 먹을 목초 하나도 없습니다. 종들은 배가 고파 다 달아나고 가지고 온 짐승들 다 굶어 죽었었습니다. 밥 달라고 우는 조카와 거기에 허덕이는 아내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도 하는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가 이쁜 것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매몰시켜버리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싶어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시집 보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치욕적인 일인 것입니까? 사람이 여러분 어지간히 답답해야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해서 시집을 보내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는 치욕적으로 꺾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견딜 수 없는 모욕 가운데서 그는 그의 고집이 꺾이고 자기 자랑이 꺾이고 자기 자신이 꺾이고 이제는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힘으로도 안 되며 능으로도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게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꺾인 아브라함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그 아내를 돌려주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삭을 또 보십시오. 이삭은 단번에 꺾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낳은 아들입니다. 약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여 세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이 귀하고 아름다운 자기의 아들 이삭이 집안일을 돌보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청천벽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내 외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잡아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깨어진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이론이나 논리를 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얘밖에 없는 사람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꺾인 사람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어깨에 짊어지게 하고 불과 칼을 들고서 모리아산에 가셨습니다. 살 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가서 단을 쌓아놓고 난 다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 제물로 드리라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삭은 치명적으로 꺾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 치고 여러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잡아 제물을 드리라고 한다면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묶기 시작하는데, 20대 청년기에 만일 자기가 꺾이지 않으셨으면 아버지를 밀쳐버리고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깊은 고민 속에서 이삭은 꺾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죽어야죠.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면 번제로 내가 드려짐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즉시로 이삭은 꺾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의 생애를 보십시오. 이삭은 별로 환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축복만 받았지 이삭은 환난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아들 야곱은 고집불통의 나쁜 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 눈이 어두운 기와로 장자의 축복을 다 받고 그 다음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쳐서 20여 년 동안 외아저씨 집에 머슴 살고 있으면서 외아저씨를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아주 악한 꾀를 가진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외아저씨 집에서 야간 도주를 해서 처자를 때리고 재산을 때리고 오다가 외아저씨의 습격을 받아서 잡혔습니다만 꿈에 하나님이 외아저씨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손대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외아저씨가 하는 말이, 만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너는 내 손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다시는 국경을 넘어오지 마라. 넘어오는 날엔 죽는다고 했습니다. 고향 산천 돌아가니 형이 겁이 나서 사람을 미리 보내어서 자기 온다는 것을 보고하니까 형이 절치부심하고 칼을 갈고 기다렸다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동생을 치러 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뼈가 녹고 간담이 녹습니다. 뒤에는 외아저씨가 죽이려고 하지, 앞에는 형이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지. 자기는 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자와 모든 짐승떼를 야복감을 다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이쪽 벽 나루터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덤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항복시킬 것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기가 강했던지 항복을 안 당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밤새도록 실험을 하다가 아침에 천사가 손을 들어 그 환도뼈를 치매 이 환도뼈가 그려져서 절름발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가 절름발이가 되어서 달아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자 거기에서 야곱은 꺾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말자.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이 뭐냐 하니까 야곱입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 하리라.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긴 자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꺾임을 받고 난 다음 그가 일어나서 야복 나루터를 건너니 태양이 떠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꺾이고 나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꺾이기 전에 끝없는 시련이 오지만은 꺾이고 나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가 나와서 자기의 처자들 앞에 서서 형을 향해서 올 때 동생을 죽이러 오던 형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를 받아서 말에서 뛰어나라 동생을 끌어안고 울고 통곡을 하고 환영을 하고 죽이려 온 군대들을 호위병으로 만들어서 고향 땅으로 인도해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모세도 꺾인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같이 사람이 마음이 맑고 좋은 사람도 종살이 감옥살이로 13년 동안 꺾였으며, 모세는 40청년에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려고 자기의 지혜와 총명과 청춘과 웅변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실패해서 나머지 40년을 인적이 끊어진 미디안 광야에서 울며 목동의 신세로 지난 동안에 그는 꺾일 대로 꺾이고 상처 입을 대로 상처 입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허리가 휘어지도록 꺾였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청춘도 지혜도 총명도 웅변도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80이 되어서 꺾였었을 때 주님이 호렙산 가시들기불에서 다시 모세를 만나서 부르셔서
40청춘에 못하던 일 80노인을 보내가지고서 이스라엘 300만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구약의 인물 중에 꺾이지 않고 하나님께 사용함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신약의 인물들을 볼까요? 신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 아닌 것입니까? 베드로는 정말 자신이 넘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는 12 제자 중에서 제일 수제자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떼시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그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다 당신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감옥에도 죽는데도 주님과 같이 가겠나이라고 혼장담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유다를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에게 잡힐 때 예수님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재판을 가야바의 뜰에서 받을 때 베드로가 들어와서 하속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다가 너도 예수당이라고 하니까 그는 부인하되 한 번 부인하고 두 번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닭이 울고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며 그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었습니다. 자기가 저주스러웠었습니다. 자기가 미웠었습니다. 자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 된 동안 그 둡고 캄캄한 날에 베드로는 산산조각으로 꺾이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도록 그냥 완전히 꺾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 갈릴리에서 다시 만났었을 때 베드로와 제 아들이 주님 주위에 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목숨을 바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아가페 못합니다.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친구로서 사랑하지 목숨을 바쳐 사랑은 못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 게도 같이 갔던 자신 있게 말했는데 지금도 그러냐? 주님, 나는 필레오합니다. 친구로 사랑하지 목숨을 바치는 사랑 못합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베드로야, 그러면 너는 나를 필레오 하느냐? 친구로 사랑하느냐? 간이 탁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는 아가페에서 목숨 바치고 사랑한다 했다가 세 번 부인했는데 또 주님께서 너 진짜 날 필레오 하느냐? 친구로 사랑하냐 하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친구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옵나이다. 나는 이제 몰라요. 이제 자신이 없어요. 나 두 손 들었어요. 난 자신 없어요. 됐다.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우리가 자신이 없을 때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너는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베드로는 꺾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위대한 제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요, 가마리알 대학 졸업생이요, 그는 철학과 문학과 열화 같은 종교심을 가진 사람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극렬하게 바울을 꺾으셨습니다.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탄의 사자가 끊임없이 따라와서 바울 가는 곳마다 바울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사탄의 사자가 따라다니니 어느 곳에 간들 한시가 필요하셨습니까?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나와서 세 번 이 사탄의 사자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말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로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해진다고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꺾였습니다. 그는 한평생을 꺾였습니다. 한 번만 꺾인 게 아니라 너무 바울은 위대한 인물이고 너무 하나님의 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바울을 완전히 꺾어놓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릇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무자비하게 꺾였습니다만 꺾이면 꺾일수록 그는 더 위대하게 하나님께로 사용당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나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나 바울처럼은 안 꺾일지 몰라도 오늘날 주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마다 안 꺾는 사람은 없습니다. 농부가 사용하는 소에 코를 안 깨는 것 보았습니까? 카우보이가 말을 귀 꺾지 않고 타는 것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꺾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오늘날 누구를 불구하고 죄인이 예수 믿고 나올 때 하나님이 일단 꺾어야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나와서 주님을 위해서 크게 일하면 일할수록 하나님은 거듭 허리가 휘어지도록 꺾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생들이 위대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데, 위대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위대하게 꺾여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처참하게 꺾여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꺾으실까요? 그것은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꽤 잘난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미모가 괜찮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매를 맞아 꺾이고 보면 자기 존재가 얼마나 비참하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꺾이는 사람이 비로소 겸손하게 되고 교만을 내어 던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달려들어서 우리를 꺾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꺾여야 순종함을 배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했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나 외고집의 인생이 고난당해서 꺾이지 않냐고 순종하는 것 보았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키울 때라도 자식에게 채찍을 때려야 부모에게 순종하고 올바른 길로 가지, 그냥 망나니로 키워놓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자식을 보았나요? 어느 집이고 망나니로 자식을 키우면 나중에 그 자식이 자라서 부모에게 무서운 가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에는 자식을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멸망해서 구출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무리로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는 종아리가 맞아야 깨어져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자식이고 부모가 키울 때 엄하게 꾸중하고 채찍질해서 키우면 그 당시에는 슬퍼하나 자라고 난 다음 그 부모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참 감사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중학교 때 우리 선생님인데 영어 선생님으로 콩코드입니다. 콩코드라는 선생님인데 저는 원래 공부가 하기 싫었고 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콩코드라는 영어 선생이 들어오시면 이만한 왕대 몽둥이를 이제 들고 들어와요. 벌써 교실에 들어오면 그거 질질 끌고 들어와서 자우간 영어 문장을 외워오지 않든지 문법을 틀리게 하든지 숙제를 안 해오면 불이 푼정나게 때려요. 어떠한 학생도 그를 고맙게 안 여겼는데 오늘날에 와서 내가 그 선생을 얼마나 고맙게 여기는 것은 제가 온 세계 다니면서 영어로서 설교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선생 몽둥이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몽둥이 아니었으면 제가 오늘날 이런 주의 종은 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꺾여서 순종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꺾여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꺾여서 내가 약해져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는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건 왜냐? 내가 꺾여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면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받으려면 더 크게 꺾일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등 따스고 배부르면서 하나님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꺾고 또 더 깊이 꺾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약한 것을 알고 자기 지혜와 총명과 자기의 학문과 지식과 자기의 잘난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천부 여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꺾여야 되는 것은 꺾여야 어리석음이 떠나가고 또 성격함이 떠나가고 지혜롭고 신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할 때는 인간 지혜를 잊어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을 많이 하고 어리석은 말을 많이 하고 일을 신중하게 안 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시험을 겪고 꺾이고 매를 맞고 나면은 그때부터 지혜롭고 신중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지금은 그런 일 없지만 우리 자랄 때는 시골에 등불 아니면 촛불을 켭니다.
영락없이 어린아이가 그 가서 촛불 손으로 잡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촛불 잡지 마라 해도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둬야 돼요. 자기가 가서 촛불 한번 잡아보고 손이 타서 놀라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리석음이 떠나가고 지혜가 들어옵니다. 촛불을 아무리 잡아라 해도 안 잡습니다. 그리고 신중해지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꺾이고 시험을 겪고 나면은 그 마음속에 어리석음이 떠나가고 신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꺾여야 되는 것은 꺾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기가 받으시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으며 꺾일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뼛속까지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든지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 잘 키우려면 그 자식이 울고 불고 반항을 하더라도 채찍을 때리고 꺾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말에도 미운 자식 등 한 개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밥이나 많이 먹고 죽으라고. 밥만 자꾸 많이 먹으면 그거 소화한다고 씩씩 잠이나 자고 공부 안 합니다. 그 사랑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미운 놈 등 한 개 더 주라. 이러므로 사랑하는 자식은 부모가 언제나 그를 경계하고 꾸짖고 채찍질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꺾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낍니다. 저는 저희 과거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은혜를 받은 것보다는 과거에 하나님께 매를 맞고 꾸중을 듣고 채찍을 맞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막 불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꾸중을 듣고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꺾인 그것은 내 뼈가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장성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다정한 사랑과 축복을 받을 때만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 맞고 꾸중 듣고 꺾일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먹으시고 주님께서 꺾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꺾여서 여러분께서 겸비하게 되고 순종함을 배우고 하나님 능력에만 의지하게 되고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받으시는 자녀마다 채찍질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라.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환난을 당해서 능력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핍박과 곤란을 당해서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그때는 막강의 힘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떠한 사람도 대결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꺾이지 않은 인생은 사용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작게 꺾는 자는 작은 그릇으로 크게 꺾는 자는 큰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사람이 꺾일 당시는 고통스러워서 원망스럽지만 꺾이고 나면은 그 후에 장성해지는 자기 모습을 깨닫고 오히려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정에서 여러분께서 은총과 축복을 받을 때가 있냐면 하나님께 꺾일 때가 있는데 꺾일 그때가 여러분이 더 위대한 신앙의 생활로 성장하고 자랄 때인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품에 품어서 귀하게 사랑해 주실 뿐 아니라 음하게 꾸짖으시고 채찍으로 때리시고 꺾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꺾임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 머리에서 떠나가고 경솔함이 우리의 생활에서 떠나가고 지혜롭고 신중하게 되며 겸손하게 되며 순종하게 되며 깨닫게 되며 하나님께 헌신하게 됨을 감사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해의 결심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새해 새 아침마다 새 결심을 한 기억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그 결심은 작심삼일로 곧 무산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기도를 통하여 그 결심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하간 우리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새로운 결심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발전도 하나님의 축복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반드시 1년 365일을 올바르게 살아갈 결심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 결심을 행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새해에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는 거짓으로 꽉 들어 차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체험해보면 내가 남에게 속았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던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쓰디쓴 그런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나중에 집에 와서 물건을 보니까 이것이 속아서 샀다는 것입니다. 품질도 좋지 않고 거기에다가 가격은 비싸게 주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속이 분통이 트는지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께서 사업상 사기를 당했을 때 약속을 하고 난 다음 속았을 때 우리의 영혼 속에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피아노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대문에서 교회를 세우고 겨우겨우 교회를 운영해 나가려고 할 때 그때 꼭 교회를 위해서 피아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를 사기로 하고 피아노의 피자도 모르는 제가 피아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책임 있는 분이 피아노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 피아노라고 해서 새 피아노에 해당한 돈을 주고 피아노를 샀습니다. 그런데 발로 밟는데도 붕대를 전부 감아놓고 새 것처럼 해놨는데 교회 갔다 보니까 완전히 30년도 넘는 오랜 피아노인 것입니다. 돈은 새 피아노를 주고 난 다음 30년도 넘는 피아노를 갖다 놓고 난 다음 그때 마음속에 다가오던 그 원통함과 분통이 터지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사기를 당하고 난 다음 마음에 기뻐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기를 당하면 분노와 적개심이 생겨납니다. 다시는 여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만일 남을 속였을 때 일시적으로 속임으로 말미암아 이득을 얻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원한을 사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공신력을 잃게 되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거래를 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을 해도 그때 이후로는 사람들이 믿지 않고 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먼 눈으로 인생을 볼 때 정직은 눈에 안 보이는 참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이 거짓이 많고 사기가 깍들어 찬 세상이지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교통하고 거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상호간 교통하고 국제적으로 교류해야지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세계의 고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며 우리 사회에서도 일단 공신력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 되고 깊이 인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새해에는 우리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말과 행위에서 정직함을 가지고 살도록 결심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실하게 새해를 살아가도록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실보다 더 나은 재산은 없다는 옛 속담도 있는 것입니다. 불성실한 사람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철길목을 지키는 간수가 불성실하여 기차가 오고 가는 시간에 잠을 잤다고 하십시다. 그러다가 철길 간수가 그 간수목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가 지나가다가 기차와 충돌해서 대형 사고를 일으켜 수많은 생명을 잃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수가 있겠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사회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맡은 곳에서 책임감 있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불성실한 사람은 끈기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일을 시켜 놓으면 조금 하다가 말고는 끝장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신뢰성이 없어서 불성실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고 그러한 사람의 말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참으로 불성실한 제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도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팔아먹는 비극적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는 사도로서 왔으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끈기가 있게 참아야 될 것인데 그는 사도로서의 직분을 중도에서 포기해버리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앞에도 신뢰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믿을 수가 없어 나중에 목매어 자살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자기 일에 충성스럽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맡겨도 그 일에 누가 무엇라고 말하든지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해냅니다. 맡은 바 일은 끝까지 완수합니다. 손해가 나든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든 괴로움이 다가오든 그 일을 끝까지 마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말한 것은 곧 이루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같이 성실한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 그는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시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어긋나게 행동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말하기를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 같은 분은 그가 말을 한 것과 그 행동이 주라도 위배되지 아니하고 일치했던 것입니다. 20세기 말에 우리 민족이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성실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나라에 아무런 자연 자원도 없는 이곳에 인구만 많은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마다 우리가 성실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세계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새해 근면하게 살기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게으른 자여 개미역에서 배우라고 말하셨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교훈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로마 제국이 천하를 호령하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망해버리고 말한 것입니까? 로마 제국의 말기에는 사람들이 모두 다 게으르고 놀기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전체가 연락하기를 좋아하고 나라에 100일 이상의 공휴일이 있었습니다. 365일 여러분 세월에 100날 이상의 공휴일이 있으니 어떻게 그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연락을 좋아하고 먹고 마시기를 좋아한 결과로 대로마 제국은 망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방된 이후로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것이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잿더미 위에서 그들은 부지런히 일했었습니다. 심지어는 공휴일까지도 반납해가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기적을 일으켜서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됐는데 오늘날에 와서 그것은 완전히 거꾸로 바뀌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학계는 독일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일병이란 무엇일까요? 라인강의 기적을 가져와서 대경제 부흥을 가져온 독일이 이제는 국민들이 이상한 독일병에 걸렸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많은 독일 사람들이 이제는 일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도 30시간 이상 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더 많은 봉급을 원하면서 더 많은 적은 일한 시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병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외채라고는 하나도 없고 세계에서 경제 우등생했던 독일이 오늘날에 와서 200만 명 이상 되는 실업자가 길거리에 해덕이고 독일은 경제적으로 낭패에 처했으며 수많은 외국 노동자들을 강제로 추방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부지런하여서 세계 우등 국민이 되었던 독일 국민들이 오늘 독일병, 게으름병에 걸려가지고서 나라가 경제적인 파탄을 향해서 줄다름질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은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하면 거기에 집중하여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요사이 많은 젊은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가보았었습니다. 공부를 하면 그냥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공부하는데 음악을 틀어놓고 혹은 또 조그만 카세트를 귀에 꼽아놓고 발로서 음악에 장단 맞춰가면서 공부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무슨 공부를 합니까? 어떠한 사람은 공부방에 텔레비 켜놓고 텔레비 봐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아무 공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려면 집중해야지요. 옛날에 뉴턴은 열심히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녀가 점심때 밖에 나가면서 물을 끓여놓고 난 다음에 계란을 하나 갖다 놓고 점심때 계란을 물속에 넣어서 삶아서 잡수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녀가 나중에 오후 늦게 와보니까 아직 점심도 안 잡수었는데 물통에 보니까 물이 부글부글 끓어있는데 계란을 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시계를 넣어놨었습니다. 얼마나 연구에 집중했던지 책상 위에 있는 계란을 넣는다는 것이 시계를 접어놓고 난 다음에도 계란 넣은 줄 몰랐었습니다. 이와 같이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잘 사는 이유가 어딘지 압니까? 미국 사람들이 일을 하면은 무섭게 일을 합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도 땀을 닦을 여가가 없습니다. 일하는 중간에 친구들이 찾아오거나 가족들이 찾아와서 만나자고 해도 그 시간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면 그렇게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미래의 열매를 바라보고 인내를 갖고 고통을 이겨가면서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삽니다. 부지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이웃의 일본 사람들이 꿀벌같이 개미같이 부지런히 일해서 제2차 대전 이후 잿더미 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는 최대의 경제대국을 건설한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새해에는 우리의 맡은 바 일에 대해서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넷째로 우리 새해에는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떤 단체나 집단에 소속하여 삽니다. 그러나 한 개인이 이기주의자가 되어 등에 붙고 간에 붙는 아부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변절자가 되면 그 집단도 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불의에 충성할 수는 없지만 진리에는 충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국민이 많고 충성스러운 사원이 많을 때 그 나라는 흥하고 그 회사는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우리가 어느 곳에 몸담아 일하더라도 끝까지 그 몸담아 일하는 그 단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그 단체의 번영과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이기주의가 횡행해서 단체야 흥하든 망하든 나라야 흥하든 망하든 나만 적당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면 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빠뜨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나라 일본하고 경쟁해서 살려면은 우리는 우리의 나라나 우리의 소속한 단체, 우리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열심으로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해서 살아가야 비로소 우리도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한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충성하겠다고 말하고 난 다음 변절을 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도망을 쳤고 예수님께서 저 가야바의 뜰에서 심판을 당할 때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는 변절자였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가 당한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그 결과 회개하고 돌아와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 베드로는 충성스러운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전설을 통해서 보면 나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자격이 없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여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은 그러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새해에는 근검 전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치는 만국병입니다. 필요 이상 분수를 뛰어넘는 소비는 반드시 가난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는 것은 우리 국민 대다수는 근검 전략하고 살려고 애를 쓰지만 국민 중에 어느 계층은 너무 위화감을 가져올 정도로 사치를 가지고 삽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이란 것은 저 구라파의 미국의 선진국이나 일본의 1년에 국민소득 10,000불이 넘는 사람들보다 더 호화롭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국민 계층 가운데 위화감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치심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같이 450%의 빚을 짊어진 현실에서 왜 외국 수입품 아니면 못 삽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외국 물품을 수입해 가면서 우리의 사치 생활을 해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외국에 여행을 많이 합니다. 외국에 여행하고 올 때마다 김포 비행장에서 사람들이 보따리에 외국에서 사치품을 선물로 사오는 거 볼 때 나는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물건을 무엇 때문에 외국에서 산단 말인 것입니까? 살 필요가 있으면 한국에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국민적인 정신적인 자세가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해도 저희 할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밑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60이 넘어서 천석을 하신 어른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른께서 어떻게 사시냐면 어느 길거리에 산책을 가더라도 요만한 새끼 토막이시도 다 주워오십니다. 요런 나무도 다 주워오시고 못도 다 오셔서 우리 집 마루 밑에는 새끼 토막에다가 나무에다가 이 못에다가 꽉 들어 찼습니다. 우리 할머님께서 아이고 영감아 온 쓰레기는 다 주워와가지고서 우리 집을 무슨 쓰레기 때문에 만들려 해도 그렇지 않다. 하나라도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중에 꼭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와요. 나는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삼촌께서 잘 사셨는데 우리 할아버지 이제 90이 넘었었을 때 생일날 좋은 한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을 꼭 생일날이나 명절날 하루 딱 입고 난 다음에는 딱 해서 넣어놓습니다. 그 할머님께서 이 영감아 나이 90이 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 아들이 그거 옷 주는데 그것 좀 입고 있지 왜 그걸 하루만 입고 해놓느냐 그것도 다 못 입고 죽을 것이다 이거네. 그래야지 내가 못 입고 죽어야 후세 자손들이 또 남아서 입을 것이 있지 내가 다 입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건 당신이 모르는 소리다. 자기 일생 살고 죽는다고 해서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내가 남겨놓아야지. 그때 나는 그 말을 듣고 참 우리 할아버지가 어리석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도 근검전략했구나. 그런데 그 사이에 모르게 나도 물이 들어가지고서 요 사이에 저도 종이 한 장을 글을 안 쓰고는 내버릴 수가 없어요. 그 편지를 봉투를 잘라서 그 안에 글 쓴다고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건 아닌데 그걸 내버리려면 자꾸 할아버지가 눈에 얼렁얼렁합니다. 사람이란 가정교육과 생활교육이 얼마나 뼛속까지 사무친다는 것을 저는 거기에 다시 한번 느꼈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금검전략하면서 새해를 살아가십시다. 여섯째로 우리는 최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주의를 배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적당주의가 큰일입니다. 물건도 막 적당하게 만들자. 일도 막 적당하게, 책임도 막 적당하게. 제가 한번 하와이에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저녁에 비행기를 타려고 밤늦게 1시 동안 비행장에 앉아있는데 로스앤젤레스 비행기를 몰고 들어온 그 비행 조종사들이 들어오고 또 그 비행기를 받아서 이 한국으로 몰고 올 조종사들이 나가는데 비행기 성능이 어때? 그러니까 그 몰고 온 사람들이 그 왼쪽 날개 몇 번 엔진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출력이 안 나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 적당하게 한국까지 몰고 가거라 그럽니다. 그 말에 가리 털고 내려앉아요. 세상에 사람의 운명과 최선을 시구하는 비행기를 마 적당하게 몰고 나가보라.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 비행기 타지 말아야 되겠구나. 마 적당하게가 뭐야? 적당하게 해서 자기는 죽어버려도 좋지만은 그 비행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최선을 시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마 적당주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최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최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쟁이 심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 팔려고 하면은 마 적당히 해서 만들어 팔아서 절대로 이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최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최고의 솜씨를 다해서 세계적인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서 내놓아야 그 팔릴 거라는 것입니까? 저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강단에서 마지막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설교를 내 일생의 최고 최선의 설교로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무슨 일이든지 임하지 않고는 우리는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그리고 밝은 생활 태도를 취하십시다. 우리가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 실패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 달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미국 피츠버그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에 별로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구석구석에 모여서 장기나 뜨고 농담이나 하고 있었는데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백화점 창문 건너편으로 진열장을 구경하고 오셨습니다. 분명히 보았어. 그 할머님이 물건을 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가구점 앞을 지나가면서 진열장 안으로 들어보고 있는데 가구점 점원이 뛰어나왔었습니다. 할머니 들어오십시오. 아니야, 난 물건 살 거 아니야. 나는 내 차를 기다리기 위해서 시간 보내려고 있는 거야. 좋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아프잖아요. 우리 새 가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들어와서 앉았어요. 앉아만 주셔도 좋습니다. 물건 안 사도 좋아요. 그 옆에 있는 점원들이 찌글찌글 웃었습니다. 저거 팔지도 못하고 사이도 안 할 사람을 뭘 저렇게 친절히 하느냐. 그러나 이 밤 밝고 맑은 웃음을 웃으면서 할머니를 모셔다가 앉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차를 기다리죠. 차 남바가 몇 반입니까? 내가 가서 알아봐 주죠. 그래서 그 할머니의 차 남바를 알아주기 위해서 백화점 그 점원은 몇 번이나 밖에 나갔다가 들었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동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나가면서 명함 한 장을 주면서 나중에 이 명함을 읽어보고 난 다음 필요하거든 전화를 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함을 받아보고 뭐 별 신통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랍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눈이 휘둥그러질 만한 소식이 왔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가장 큰 부자였던 강철왕 카네기에게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비 오는 날 백화점에 가서 자동차를 기다린다고 왔다 갔다 할 때 당신이 그렇게 친절히 해서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돌봐줬다고 어머님께서 오셔서 카네기 강철 회사의 그 큰 공장에 사용하는 모든 가구는 당신 집에서 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향 스코틀랜드에 기념으로 큰 성을 세우는데 그곳에 들어가는 모든 가구는 모두 다 당신에게 사라고 했으니 당신은 나를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호박이 능쿨치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도저히 카네기의 그 큰 회사의 가구를 떼는데도 공장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친절이 그의 운명을 변화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생각에는 뭐 내게 직접 연관성이 없는데 친절할 필요가 무엇이냐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 식당에는 내가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침 뱉고 돌아선 그 우물 나중에 와서 다시 마시게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한 번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친절하고 긍정적인 태도로서 적극적인 태도로서 밝고 맑은 태도로서 인생을 살아가면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나중에 크나큰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새해에는 우리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람들 흠이나 잡고 뒤에서 다리나 잡아 땡기는 이런 일을 하지 마십시다. 이런 일은 일체 다 버리십시다. 우리에게 원한진 사람 다 용서해주고 사랑으로서 우리는 긍정적이며 적극적이고 밝고 맑은 것으로서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밀어주는 것으로서 인생을 살면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의 일체의 산품은 바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사는가가 그의 모든 행동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꾸어주고 사는 것과 얻어먹고 사는 것 등 모든 인간 삶은 그 인간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온 새해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허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새 마음을 가다듬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본 이 7가지 사항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며 우리의 생활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이 자연 환경에서 나온 팔자 소환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은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스러우며 충성스럽고 열심히 일하며 근검절약하고 최선을 다하며 긍정적으로 사는 이러한 마음 바탕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굳지 않는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에서 적당주의로 사기치가며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사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남편은 가정을 돌보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아내는 남편과 자녀들을 돌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직장에 나가서 그 직장에서 부지런한 것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 어떻게 해서 부흥 발전하고 성장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마음의 바탕을 올바르게 해서 여러분과 나 개인과 가정생활 모든 자녀 사업이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하십시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1985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365일은 마치 아직 가위를 대지 않은 새 천과 같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가위질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이복을 만들어 입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로 준 새해를 얼룩덜룩 눈물로 채워놓을 수도 있고 찬란한 무지개 같은 영광으로 채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는 정직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실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면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근검전략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고서 밝고 맑고 환하게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의 결심과 각오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참과 거짓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짓은 언제나 외면적으로 찬란하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들을 유혹하나 그 종말은 도끼서린 처절한 절망과 고통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마는 것입니다. 6.25 사변 때 항도 부산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때 우리 먼 친척 아주머니 한 분이 부산서 살았는데 그 남편은 외항선을 타고 이 항구 저 항구로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부인이 월급을 회사 본부에 와서 타가곤 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월급을 타서 자기 집으로 오다가 철길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오셨습니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아주 비밀리에 무엇을 파고 살고 하는 것입니다. 그 뭐 하는 거 보니까 일본제 자본침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극히 희귀하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이 미싱 바늘을 못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미싱 바늘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서 팔기만 하면 굉장한 돈을 벌 수 있는데 경찰이 뒤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팔지 못하고 숨어서 판다고 서로 이렇게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네다바이꾼입니다. 거기에 그만 현혹이 돼가지고서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파도를 헤치면서 일해서 벌은 남편의 돈을 다 주고 그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공업용 미싱 바늘을 잔뜩 사가지고서 이기양양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집에 왔어요. 와서 뭐 희색이 만면해서 이젠 부자가 되었다고 내놓는데 보니까 이것은 그냥 줘도 쓸 수 없는 공업용 미싱 바늘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알자 쓰디쓴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당장 물리겠다고 뛰어가 보니 철뚝과 있던 사람은 온데간데시 흔적이 사라지고 마른 것입니다. 그는 내다봐야 당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영혼을 내다봐야 하는 원수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찬란하고도 매혹적인 모습으로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거짓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칼 막스의 유물론적 변증법을 통한 자본론의 옷을 입고 매혹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해준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인류 역사상 공산주의만큼 무섭고 추악한 노예제도를 만든 적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도 계시지 아니하고 인간은 물질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인간이 죽으면 영혼도 사라져버리고 만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인간을 신으로 격상시킨 인본주의,
황금 만능주의, 쾌락주의, 권력제일주의 등 우리의 영혼을 내다봐야 하려는 마귀는 쉬지 않고 거짓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수한 거짓의 세계 속에서 오직 진리를 밝히 알므로 우리의 인생을 내다봐야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같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어떠한 원수들이 있나요? 어떠한 것이 참이고 어떠한 것이 거짓일까요? 첫째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죄악관을 가지고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죄란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으로 실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종파 중에도 크리스천 사이언스란 종파는 죄란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죄라고 생각하니까 죄지 실제로 죄라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란 없다고 생각하면 죄는 있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정신병학자들도 죄책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온 사람들 보고서 당신은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죄책감을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하면서 죄란 없다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죄책도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진실로 죄란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할까요? 또 소위 말하는 상황윤리 주장자들은 죄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설명을 들으면 아무리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부부간에 산다고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사는 사이면 그것은 강간이다. 그러나 아무리 남의 유부녀를 탈취한다고 할지라도 진실로 사랑해서 두 사람 눈이 맞아서 서로 합쳐진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상황윤리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런다고 죄가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은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긴 행동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말하든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어기고 사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한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범한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사망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이복을 입고 매혹적인 설명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할까요?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길이 참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저버리고 우리 죄를 대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몸 찢고 그 피를 다 흘리신 나사렛 예수 앞에 나가서 죄를 청산하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길 이외에는 여러분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가장 무서운 죄악에서 놓여날 수 있는 길은 천하에 없습니다. 아무리 없다 죄가 아니라고 해도 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방에 가서 여러분과 내가 먹으면 즉사할 수 있는 쥐약에다가 이것은 사탕이라고 넷대를 붙여놓았다고 해서 그 사탕이란 넷대루가 치명적인 쥐약을 달콤한 사탕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망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며 의지해서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좁은 길이요 괴로운 길일지 몰라도 이것이 참의 길이요 이것이 후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는 길은 넓고 거리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간 사람은 최후의 처절한 절망을 체험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둘째로 여기 거짓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자아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죽으면 자아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밖에는 생각할 것이 없다.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안목의 정욕을 찾고 이 세상 자랑을 취하여 살다가 죽으면 한줌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실컷 어떻게 하는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까요? 이것이 참말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 동안 그가 무엇을 행했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육체가 죽어서 한 주먹으로 돌아가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지 않은 영원한 영혼이 육체를 입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장막집은 잠시 세상 동안 7, 80년 우리가 우고하는 천막입니다. 이것은 찢어지고 썩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 영혼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로 씻음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을 얻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로 사냐는 것은 여러분 나중 7, 80년 이후 죽음에서 우리는 결판이 지어집니다. 영원한 영광이냐, 영원한 수치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광이냐, 절망이냐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결정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또다시 인본주의는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사용해서 무한한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다.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인간은 이성과 자유를 통하여 거대한 문화와 문명을 개발시켜 놓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이 세상에 지상 낙원을 만들었나요? 인간은 그 마음속에 미움과 공포가 있고 불신과 죄책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이상, 인간의 마음속에 공포가 있는 이상, 상호간 불신이 있고 죄책이 있는 이상 인간은 내적으로 병든 존재요, 포로된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은 이상 인간이 만드는 이성으로서 짓는 광대한 문화나 문명이라는 것은 자멸의 묘혈을 파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20세기의 찬란한 인간의 과학 문명은 인간이 일시에 잿더미 속에 자멸할 수밖에 없는 무기를 생산해놓고 상호간 서로 응얼거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군비 축소 회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불신이 있고 죄책이 있는데 그 군비 축소 회담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은 지구를 떠나서 저 공중의 별들의 전쟁까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인간은 자기들이 만든 이 인간 자랑 인본주의의 토대 위에서 파멸을 겪어야 말 것인 것입니다. 또 다른 잘못된 것은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인간은 고등동물에 불과하며 역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 고등학교 다닐 때 참으로 존경하는 어른이 계셨습니다. 그 어른의 말씀은 정말 내가 신중히 듣고 아주 마음속으로 존경했는데 하루 저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왔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기의 아내를 두고 새파란 젊은 여인을 첩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은 본 부인이 있는데 딸 같은 여자를 취해서 첩으로 삼아서 같은 집에 사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첩으로 삼았었으면 당신이 집이라도 따로 살아야 될 것인데 한 집에 같이 살다니 이것은 동물적이 아닙니까? 내가 그러니까 나를 보고 싱거뒀으면서 이 사람아, 인간은 아메바에서 출발해서 고등동물로 한 것으로 인간은 동물이야. 그러므로 본능을 따라 사는 거야. 세상에 무슨 윤리 도덕하지만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동물이야. 그래서 나는 일어나면서 내 속으로 말했습니다. 동물이면 동물하고 내가 교제할 필요가 있겠는가? 동물 보고서 내가 선생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은 그때 소년 시절이었지만은 나는 그 사람을 던지고 난 다음 다시는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었습니다. 왜? 동물을 찾아가서 뭘 합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고등동물에 불과해서 무엇이든지 엄란하고 방탕하고 엄행하며 자기 멋대로 해도 괜찮단 말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동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영원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물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 결과로 그 영혼이 버림받아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 짓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수련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뭘 예수 그리스도 같은 건 믿을 필요 없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수양하여 도덕과 윤리를 닦아서 훌륭하게 되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했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다시 인간의 수양과 도덕으로 회복할 수 없게 부패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썩을 대로 썩은 것을 인간이 수양과 도덕으로 어떻게 복구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부패해버린 인간의 심령은 도저히 인간의 노력으로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복구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여러분과 내가 죄와 허물에서 고침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수양과 도덕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셋째로 또 여기에 거짓이 있습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이 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은 달게 바라야 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선물이 안 달는지 병원으로 뛰어가서 수술을 받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습니다. 만일 병이 하나님의 선물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버리고 병을 없애버리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보면 병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아담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심판한 것입니다. 이 흙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병이 들어서 육체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말하는 병이라는 것은 바로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오는 심판이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미끼로 삼아서 마귀는 유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질병의 일을 계속합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병을 실제로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를 파괴하는 것은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제가 둘이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심판이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또 우리가 병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직접 내 개인의 죄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도 내가 병들 수가 있고 내 개인의 죄를 위해서 병들 수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고도 병들 수 있습니다. 병은 타락된 환경의 산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염된 공기, 오염된 물 그리고 식품의 첨가제 이런 것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벌써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손발이 없어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죄를 직접 지어주는 게 아니라 이 타락된 세계 속에서 인간이 오염된 세계를 만들어서 환경을 통해서 이런 질병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참뜻은 병드는 것이 아니라 건강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의 3분의 2는 병 고치는 데 보내셨으며 12제자와 72인의 제자와 그 다음 모든 신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주님께서 신신당부했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 제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치료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거짓을 우리가 던져버리고 우리는 치료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헐벗고 굶주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짓이 있습니다. 여러분 헐벗고 굶주려서 뼈골이 양상하여 영양실조가 되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오늘날 아프리카에서 희근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에티오피아에서 온 전신이 앙상한 뼈만 아마 죽어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인 것입니까? 여러분께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셨지요? 사진을 통해 보셨지요? 젊은 청년의 다리가 우리의 새끼손가락만 하게 적어져서 뼈만 앙상하여 죽어가고 있는 걸 보셨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도 무자비하게 사람을 굶주려서 근포가 되어서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인 것입니까? 성경 어디에서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가난과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자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왔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각회를 내며 너희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이 굶주림과 저주이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가난을 신앙으로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가난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난은 여러분 질병의 온상이요, 범죄와 인간 비극의 온상인 것입니다. 사람이 가난하고 도둑질 안 할 소리가 없으며 거짓말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 그 자체는 인간의 존엄성까지라도 파괴하는 저주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서 가난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미워하는 그 사람은 어떠한 정신상태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많은 시련을 겪고 인격적인 교정은 당했지만 그들이 헐벗고 굶주려서 죽은 적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말하기를 그런 금과 은과 짐승떼가 많았다고 말했었으며 이삭은 거부가 되었다고 말했었으며 야곱은 한때 두 떼의 양무리가 바다 모래같이 많은 거대한 짐승의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변혁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헐벗고 굶주려서 영양실조가 되어 근포가 되어서 죽는 것이 뜻이라고 말한다면 이 어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에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산새도 들집이 있지만 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른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여러분과 내가 죄에서 용서받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가난하게 사신 것은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가난과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커져도 1.1획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십자가 못 박이시면 여러분과 나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으니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서 일가 친척이나 사회나 국가에 손 내밀고 얻어먹는 것이 축복받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은즉 그 의가 영원히 있다고 말하셨으니 여러분께서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헐벗고 굶주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원하여 청빈하면 무방합니다.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재산 다 바쳐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지에 들어가서 가난한 생활을 자취해서 일하는 것은 영광스럽고 칭찬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스스로 가난해져서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가정의 짐이 되고 이웃, 친척, 나라, 세계에 부담이 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은 없다고 말하는 이 거짓에 우리는 또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최후의 심판이라든지 지옥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고 지옥으로 사람을 보내겠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요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탐냐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로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이고 영혼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짐을 받은 것은 두 번째 사망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사망으로 심판을 받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 한다. 이렇게 기록한다고 베드로는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역사의 종말에 처해서 살고 있습니다. 시 얼마 있지 아니하여 여러분께서 하늘이 진동하고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이 날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날은 우리 앞에 곧 목전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서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활 같은 건 있을 수가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화학적으로 다 분해되어 버리고 말고 아무도 남는 것이 없을 것인데 부활이 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는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손은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재림과 부활, 심판 가신 것은 없다고 말하는 이 거짓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나는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려 싸우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진리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축복을 거짓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빼앗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버리고 영원한 멸망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루속히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합니다. 우리는 천지간에 영원 무궁하신 참되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구석에 서므로 거짓에 속아 인생과 영원을 내받아야 당하는 비극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주고 거룩하신 아버지, 이 세상의 짧은 인생과 저 세상의 영원한 인생을 다 내다봐야 당하고 이 세상에서 산 것이나 저 세상의 영혼이나 가장 처절한 절망에 떨어지게 하는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버리고 영원한 멸망을 자초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세상에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병고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주에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쟁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굳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에 속아 절망의 나라로 떨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보혜사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셔서 오늘 혹시 거짓에 속아 절망에 사는 사람들이나 타락한 사람들의 눈을 밝혀 주시고 마음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